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삶을 리셋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리셋 시리즈 오늘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2개 세계동물도 나갔는데요. 나중에 시간에 하고요. 리셋 8번째 시간에 제가 기다리는 공동체로 리셋하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다리는 공동체를 리셋하라고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탁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위에 뭘 하고 싶고 병을 낫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탁을 기다리는 공동체,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기다리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도움을, 교회 와서 사람들 사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친구를 만나는 것, 다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원래 교회의 태동이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님을 리셋하는 삶. 그러니까 성령이 빠져있는 삶은 그거는 그냥 동창회 모임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아니라는 거죠. 간판만 교회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신앙 공동체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에서 시작되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신앙 공동체가 올바로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는 올바로요 라고 말을 해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내심을 측정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인내심을 측정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뭐니 해도 고문이 최고죠. 그런데 고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배를 고프게 하면 알 수 있죠. 배고픔을 못 참는 사람들 보면 있죠. 달리기를 시켜보면 알아요. 말만 막 이렇게 하는데 달리기 시켜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인내력이 있는지 알죠. 저는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등산을 한 8시간, 9시간 시켜보고 한 일주일 동안 등산을 시켜보면 저 사람이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나와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꼴딱꼴딱 하면서 자기의 성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 운동을 시켜보면, 침묵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안절부절 못 참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침묵. 그 다음에 방콕을 시키면 알아요. 방콕이 타일랜드 방콕 말고요. 집에서 이렇게 시킵니다. 밖에 막 놀러 다니길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있으라고 하면 못 참아요. 아주 막 근질근질해서 힘들어하죠. 또 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잠을 못 자게 하면 그것만큼 또 지옥이 없죠. 그래서 고문 중에 최고의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인내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인내심이 많다, 인내심이 없다라는 의미는 그거죠. 저 사람이 좀 기다릴 줄 안다, 아니면 조급해서 기다릴 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할까? 어디서 총기 사고가 나서 그렇게 24시간 안에 수십 명이 죽고 우리 미국에 계속 2, 3주에 한 번씩 그렇게 매시브 슈링이 나올까? 전쟁터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이겁니다. 기다림의 유무와 기다림의 정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을 못 견디는 것이죠. 교회들도 당연합니다. 교회도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싸울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라도 많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두려워서 못 참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그래요. 저 상황을 내가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급한 성격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실패의식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다려봤는데 항상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자기는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려고 한 거죠. 나중에 보면 다 문제죠.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로운 단어 중에 하나가 새것 증후군. 너무 새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지루한다는 거예요. 이건 새것 증후군하고 비슷하죠. 지루해서 못 참겠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옛날에 다 해봤는데 지루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를 조바심나게 하는 제일 큰 원인은 무엇일까? 미국과 한국을 예로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이겁니다. 너무 빨리 지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아무리 새 것일지라도 조금 지나면 빨리 지루함을 느끼고 새 것 같지 않으면 못 참는 것. 그게 특별히 선진국 병이에요. 새 것 증후군.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형이나 누나가 아니면 언니가 해준 거 다 그대로 물려받고 살았는데 요즘에 그렇게 했다간 쌍나죠. 당연하지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 것 같지 않으면 못 참는 것, 이것을 새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그것이 만연해서 좀 씁쓸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실 때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가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언급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누구라고 부르죠 지금? 누구라고 부르요? 갈릴리 사람.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이게 부른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그 대도시, 우리나라 초기 삼국 시대에 있지도 않았던 그 대도시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시골, 초원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만 우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다 만나지 못할 겁니다. 성서는 다 만날 거라고 말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에 가는 사람만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가 11, 2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였고 회개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고 성령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성공을 흘려보내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순교와 박해로 흩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던 거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을 성령을 통해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위로하셨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은 그들은 사마리아 지방과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가정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악독한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죠. 예배자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었을까요? 목사님의 질문 너무 힘들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들에게 복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 그들에게 예수님은 순교와 구원과 부활과 천국으로 이어지는 급박하고 간절한 순간의 상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은 죽음이었고 그 죽음은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지루함이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새것 증후군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그들은 그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루함이나 다른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의 시작과 함께 흩어진 그들을 성령님은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렸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리셋하라. 아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Pew Research Center 서베이에서 보면 2006년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을 믿으십니까? 17% No. 크리스천들입니다. 17% No. 그 다음에 79% Yes였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Jesus will return the earth to us in your lifetime? 당신이 살아있는 시간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21% 못 믿는다. 그 다음에 14% 잘 모르겠다. 39% no, 안 믿는다. 20% yes라고 얘기했습니다. Before the second coming, the world situation will worsen. 조금 더 나빠지겠느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세상이 나빠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34%만 나빠진다고 나머지는 별 다름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난 크리스천에게 묻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에게 묻는 겁니다. 34%만 worsen이라고 나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60% 이상은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나빠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크리스천들의 30%에서 50% 이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 70%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따분하고 지금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루하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나 교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하고 그것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사도는 비밀을 말한다고 이야기하네요. 그 비밀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 예수님을 만나 뵐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현실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해지기도 하고 무감각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동안 지연됐기 때문에 미국 크리스천들도 거의 60~70%는 예수님은 오시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루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야기가 지루하다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새것 증후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조병화 시인의 지루함이라는 시를 읽고 제가 또 말씀을 이어갑니다.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너무나 먼 인생은 또한 지루할 거다. 그 기다림이 오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지루할 거다. 지루함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려면 항상 생생히 살아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그것을 스스로 찾고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산다는 걸 잠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 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눈을 뜨고 항상 보면서 지루하지 않게 기다리라. 아멘.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생생히 살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모습을 항상 보고 있어야 한다. 이 조병하 시인이 기독교적인 시각의 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적인 시각의 시가 아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등불을 준비해야 될 열처녀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까지 살아있었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물질을 맡은 청지기를 마지막 세마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미국에 살았구나, 한국에 살았구나, 그래 어떻게 잘 살았지? 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생하게 그리고 눈을 뜨고 항상 보고 기다리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지 않는 삶처럼 여겨지기를, 그리고 지루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정치 집단이나 아니면 노닥거리는 집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시작했고 지금도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3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고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떠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가 길가에, 그 다음에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나무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서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었고요.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조금 올라왔는데 말랐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는 길을 펴지 말고 죽습니다. 그냥 자랐는데 가시나무 아래에서 열매도 못 맺히고 죽었어요. 좋은 땅, 옥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말씀, 마음이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면 큰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의미일까요? 교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잘 드리고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 무슨 복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이 비유를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쉽지가 않아요. 왜요?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주목하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지금 내가 풀어주니까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알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시작한 단어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뭘 잘 믿어가지고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단계를 거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또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붙잡는 삶으로 리셋하라. 예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붙잡는 삶으로 리셋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자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을 것이라는 거예요. 돌밭에 뿌려진 자는 처음에는 잘 견디다가 뿌리가 없어 환난과 박해가 일면 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염려와 유혹이 막혀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에 주목하셔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려진 자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자 여러분, 씨를 좋은 땅에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부자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100배 부자도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엄청난 고생하실 거예요. 100배를 주셨는데 너 잘 사용했냐? 라고 예수님은 셈하실 거예요. 그러나 본래 이 원어적인 이 그리스어로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금 잘 깨닫고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냐는 말이에요. 인내로 지금 잘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시나무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을 텐데 그걸 잘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놓고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대조적으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맺힐 시간조차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어려울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어렵다, 쉽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약속을 인내하며 붙잡는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느 교회하고 100% 되겠지만 20, 30%, 30, 40%, 40, 50%는 예수님의 재림이 안 믿어요. 그럼 그들에게 신앙은 무엇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휘저적인 거죠.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도덕적보다 더 한 거예요. 아니 가서 술 마시고 돈 마시고 가서 뭐 빠찡거도 하고 돈도 막 모으고 갬블링도 하며 살아도 도덕은 지킬 수 있어요. 사람한테 욕 많이 안 하고 총 안 쏘고 그냥 봐도 안 하면 도덕 점수 만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거든요. 교회의 태동은 성령을 통해서 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고 천국을 가는 건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도덕책보다 더 지금 무의미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의미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약속을 지키며 지금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다리냐의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다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장식품이 아니에요. 오늘 꺼내가지고 한번 보고 또 집어넣었다가 먼지 털어가지고 다시 한번 꺼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필수예요. 저는 하루에도 어쩔 때는 한두 번, 어쩔 때는 여러 번 예수님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상에 너무나도 힘든 세상에 이 세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배자 여러분, 비록 죄와 사탄의 방해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내하며 붙잡아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실레이아는 신약 성경에 몇 번이 나오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한두 번 나오겠죠. 163번이나 나와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특별히 미국에, 한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제 이 서베이는 어느 교회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2,000명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하고 하늘나라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도 꽤 돼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는데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아멘. 이는 곧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필연적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설교를 하고 뭘 하더라도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죽으면 예수님과 당연히 만나겠죠. 어쩔 때는 지연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의 자녀 시대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해요. 우리는 죽으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잘했다 내 착한 아들아, 딸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과 허그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시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로 리셋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의 마지막 시 기다림과 아쉬움이라는 제목의 시를 읽고 마칩니다. 이 시가 저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담는 시 같습니다. 기다렸다 혹시나 그러나 역시나 또 기다렸다 문을 열 순간을 혹시나 그러나 역시나 그리고 또 기다렸다 나타날 순간을 혹시나 그러나 역시나 여전히 사세당연의 믿음이 나의 착각이었을까? 그럼에도 나는 또 기다린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